어떤 성경은 뭐 3번, 4번 설교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한 번도 설교하는 본문이 있다. 이 설교자의 일종의 참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번, 4번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 노트를 제가 한번 보니까 루키 설교를 제가 한번 전체를 거의 다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한 건 한 번이지만 중간중간에 한 건 한 3번 정도인데 오늘 본문은 제가 보니까 2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좀 본문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잘 기억을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교 본문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우리가 워낙 재미있고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교 내용은 둘째치고 성경 본문 얘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서 좀 식상할 수 있겠다. 뭐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고 또 룻 이야기고 뭐 나오미 이야기니까 뭐 시부모님 잘 섬기고 복받은 룻 이야기겠구나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꼭 정한 본문은 아니고 룻기를 또 지난 주간에 한번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했던 본문인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한 주제의 내용은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더스데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본문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이 설교의 주제도 효도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이지만 오늘 역시 본문도 우리에게 인간된 본분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건 계명에서 말씀한 거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식으로 부모 섬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름다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모 섬김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구원의 도리가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겸사겸사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룻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우리 넓게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룻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앞에 잠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룻기의 사실은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 나옴이라는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이 가족이 10년 전에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갔다가 거기서 이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2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 자부만 이제 남았는데 이 며느리 둘에게 이 시어머니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마을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남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너희 인생들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를 따라가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이 평생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말에 이 2 며느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겠나 하고 그냥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율법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정을 하고 갔더니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벌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니까 나는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큰 며느리, 그 이름은 오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그러시면 정이 뜻이 그러시면 제가 가지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겠죠. 재혼해가지고 아이 놓고. 근데 룻은 좀 달랐습니다. 룻이 절대로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나오면 들어보니까 한 번쯤 해보는 인사말이 아니고 정말 중심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돌아가라고 말하니 나오미의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동서가 돌아가는데도 끝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음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다. 이건 이방 여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아주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이 룻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진심으로 하는 얘기구나, 이건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구나, 그걸 알고 돌아갔습니다.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을 따라 그날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온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였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또 은혜를 받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정말 멋있는 분이다. 어떻게 며느리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나도 나중에 이런 시어머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분 지금 좋은 시어머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며느리 사랑, 시어머니 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고, 룻이 오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데는 단순한 착한 성품이나 어른 공경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룻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베들레헴 사람 또는 유대인들도 가지기 어려웠던 그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 여인 룻에게 들어갔는가,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결단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떠나서 미국 오는 그런 결단, 우리 필라델피아 살다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 어디 텍사스로 이주를 간다든지 LA로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결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 치안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일단 목숨의 위험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결정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묘한 관계를 생각하면 이 룻의 결심은 효도하는 마음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자기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얘기는 자기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개종한다는 말인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할 때에 기분 좋게 그렇습니까 하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한 10년간 유대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신앙이 좋은 집안도 아니었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도망 온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 집에 살면서 룻에게 나오미가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텄던 겁니다. 누가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로. 정말 신기한 믿음의 성장이 이 룻에게 있었고,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모든 걸 미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결혼 못하고 자식 없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괄시하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정말 짐승대하듯이 대하고 굉장히 멸시한 겁니다. 그런 걸 다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결심을 하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룻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는 막 환대를 주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러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다 했습니다. 이 떠든다는 표현이 성경에 이 구절 외에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자기들 떠나서 동족 배신했던 배신자가 돌아왔다고 원망하고 욕하고 사람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떠든 게 아니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 왔다고 막 그렇게 해줬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제법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나오미와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 간의 10년 만의 만남이 이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일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따라온 이 룻은 그러면 어땠냐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위로도 해주고 아이고 가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룻은 누군지 묻는 사람 뭐 있었겠죠. 근데 성경상으로는 누군지 묻는 사람도 없고 이름이 뭔지 묻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아무도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좀 느껴지시겠습니까? 그 어색한, 내가 낄 때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자기들끼리 막 좋아라 너 막 하는데 나는 뭐 아무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뭐 한국의 정치인들 사이에 시끌벅적한 게 뭐 댓글 사건이에요. 댓글 사건. 댓글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뭐 기사가 있거나 이야기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막 자기 생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중에 뭐 좋은 글도 있고 나쁜 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이야기다가 답을 할 때에 리플라이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답을 한다. 그러니까 리플한다. 그거 풀자하고 한글하고 섞어가지고 악한 댓글은 악플, 또 좋은 댓글은 선플, 그렇게 말해요. 참 말 잘 만듭니다, 사람들. 그런데 악플과 선플보다 더 무서운 댓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플. 답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정말 살인하는 거지. 인격 살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는 반응도 없다는 게, 오늘 지금 이 룻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반응이 뭐냐? 무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욕이라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내 욕심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양보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참 좋은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딱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나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들이 오늘 이 룻이 경험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반응이 오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엄청난 희생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집안 가족들을 다 등지고 나라를 등지고 종교를 바꾸고 신을 바꾸면서 돌아와도 아무 자기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예상대로 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냉대, 그것이 이 룻의 마음을 한번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차라리 그냥 오르바 동서 갈 때 돌아갈 걸 잘못했나, 이런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심을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온 이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와 무관심과 한 가지 더, 빈 쌀독. 그 사람들은 쌀을 안 먹으니까 빈 곡식 도가지, 아무것도 없는, 다음날 곧바로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 차가운 현실, 이게 이 룻이 지금 당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룻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다시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하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룻이 당하는 냉대나 또는 멸시, 또 내가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보상하심보다는 텅 비어버린 빈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세계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내가 많은 걸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환영을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빈 쌀떡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비어있는 빈손과 아무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불필요한 오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자기의 결단이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다음날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의 결심한 것을 지키는 이 룻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하심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10년 세월에 나오미는 있던 것 다 없어지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다.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많은 일을 하고 룻과 나오미를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 룻,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한 것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 이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10년 전에 흉년이 든 이유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신앙 버리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비 안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흉년의 원인은 이상기온 때문이 아니고 엘니뇨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왜 이들이 흉년을 맞이했습니까? 경험합니까?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다시 풍년이 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풍년이 다시 왔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는 딱 그거밖에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1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풍년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연히 찾아간 이삭 줍는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밭을 준비해 놓습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라는 정말 보기 드문 신앙 인격을 갖춘 인격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결정적으로 룻과 그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과정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누구 밭인지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기에 기업을 물러주는 일종의 정말 백마탄 기사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만남이 결국은 결혼하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룻기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룻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10년간의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 준비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대책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 그 순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불행의 연속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 전에도 아무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룻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발걸음을 모압에서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그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오늘 룻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삭을 주러 가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남의 밭, 유대인 남자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삭 줍는 이야기는 우리 그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이삭 줍는 그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이삭이라는 것이 참 그렇죠. 참 우리 인생에 뜻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곡물입니다. 그냥 밭에서 그냥 추수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가난을 상징하고 참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삭 줍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추수하는 곡식을 거두는 법칙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나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남아있는 곡식이나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느냐, 까치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한 게 아니고, 첫째 가난한 사람, 두 번째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여인들, 세 번째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 홀로 사는 여인, 나그네. 룻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홀로 사는 여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또 가난한 사람도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그네가 이방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밭이든 어디든 유대인 사회에 지금 들어가고자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심을 함에 있어서 룻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장애물,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 할 때에 만약에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작업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삭 주러 갔는데 이삭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삭 주러 갔는데 이삭도 받지 못할 사람이 이 모압 여인 룻의 현실적인 그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가고 싶을까요? 그래도 갔습니다. 왜?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그 무거운 발걸음, 확실하지도 않고 과연 내가 유대인들 밭에서 내가 일을 할 수나 있을까? 곡식을 줍도록 허락은 해주긴 할까? 온갖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결단과 시어머니 공경하는 마음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밭으로 인도를 하시고 결국 다윗 왕의
큰 할머니가 되도록까지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많이 다른 걸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딸아 하고 칭합니다. 이방인을 두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정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로부터 딸이라는 칭호를 듣고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한 6주, 8주 걸리는데 그때까지 우리 밭에서만 일해라. 다른 데 안 가도 된다. 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삭만 줍지 말게 하고 그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흘려서 이 룻이 많이 주워가도록 해주라까지 다 내가 얘기를 해놓았다. 물 마시고 싶거들랑 저 사람들이 먹는 물 마셔도 되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식사 시간이 됐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에 함께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베드로와 바울 관계 속에서도 신약 성경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식사에 함께 초대받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 이방 여인 룻이 식사했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율법을 어긴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룻을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신 겁니다. 1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지금 룻의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그에게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정점에 이르는 환영식이 뭐냐 하면 식사에 초대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보아스의 환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대해 주시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이 룻에게 하루 사이에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앙 하나 때문에 포기하고 또는 빈털터리가 된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한 그 낯선 베들레헴 땅에 온 룻에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품으시고 내 딸아 내 밭에 있으라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나의 식탁에 먹으라. 이건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고 보아스에게 묻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저는 자기는 불쌍한 여인이다. 남편 없는 여인이다. 시어머니 공경해야 되는 나는 참 처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을 이 룻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너가 모압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야기, 너희 고향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뒤로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너의 행실이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한 더 유명한 말이 오늘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이해한 룻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음성을 통해서 저 표현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모압 사람들, 모압 부모들, 친척들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오르바는 동서는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나오미도 지금 그렇게 대단하게 보진 않습니다. 자기를
와보니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뭐 환대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러 온 자였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 이방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보아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품어주신 환영 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시어머니조차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중심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인 이 한 남자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어떤 사람인가? 룻은 가난한 여인, 남편이 없는 불쌍한 여인,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참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라도 내 지갑에서 돈 얼마를 꺼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좀 불쌍한 여인이죠. 근데 룻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룻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의 형편에 딱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뭐 처량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룻에게 딱 맞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룻이 착한데 무슨 죄인이냐. 룻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니면 룻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의 불쌍한 사람,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 룻과 같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룻을 유대인이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 보아스는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러므로 룻을 보아스가 받아주었다는 얘기는 아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불쌍하게 끝나버릴 인생, 그와 같은 우리들을, 룻과 같은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감동적이고 대단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걸 다 포기해가지고 나오미 가정을 다 회복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혜택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혜택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도 불쌍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많은 룻과 같은 인생들은 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듯이 이 땅의 룻과 같지 아니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 우리를 불쌍하다, 가난하다, 안됐다, 처량하다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모두에게 들어지는 한 가지의 공동적인 신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주고 곡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이신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대신 기업이 되어주신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하나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안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 보고 찾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가 룻을 품어주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어지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온 자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 판단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십자가 그늘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냉대하고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갈 때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 차가운 현실,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오늘도 자기에게 피하러 온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이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 위에서 신앙 하나 때문에 결심한 것 절대로 후회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바보와 같은 결정을 한다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다음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책 없이 걸어가는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딛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오늘 이 룻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